인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극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끓는 기름감에다 던지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지고 팔을 자르고 죽일 때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봄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외쳐줬어요. 그래 교회가 서게 했고 성도들이 견디어서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매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외칩시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인류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어요. 되게 죽음 그러면 처음에는 두려움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한 줌 죄도 안 되는데, 그래서 허무해져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자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허무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외쳤어요. 아니다. 죽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거기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거기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반대로 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거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해 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죽음을 이기게 하였고 또 많은 이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하늘나라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열어서 읽고 연구하고 읽다가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요한을 배운다면 소위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된 통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다시 일으킨 부흥의 통로 사도 요한을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부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사도 요한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의 인격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주 성질이 고약해요. 아마 천둥번개치다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성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였어요. 에베소가 그 당시 가장 큰 신도시였고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터가 굉장히 커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옆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은 다른 11제자들이 다 중간에 순교당해 죽었지만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80세가 넘도록 끝까지 살았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가 끝까지 살아서 성경을 5권이나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써서 풍전등화와 같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부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작업해 보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거 배우고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이게 중요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 섣불리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제대로.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4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지금도 계시지만 창조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메시아래요. 이 시대의 메시아는 이만이래요. 이게 벌써 요한계시록 1장에서 걸리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믿은 예수님이에요. 5절 상반절에 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요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뭔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피 흘려주시고 피값을 치루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죄 가지고 장난하는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분이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인간 교주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6절로 가면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를 써주신대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8절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은 창조이시고 마지막 심판도 하실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우주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Jesus is everything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리바이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본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부흥의 통로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부흥의 통로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른 데 열심 내지 말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교회 통하여 서울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그 시작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왜 부흥의 통로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존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3절로 가보겠어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부흥의 로드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있나? 요즘은 그냥 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대잖아. 집에 있는 그분과 내비게이션 안에 계신 그 여자분. 근데 운전을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 목소리가 하도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어깃장을 놓고 그 여자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면 뱅글뱅글 돌다가 허비하는 거예요. 여자 말 잘 들어요, 한 장로님? 이게 성경이 부흥의 로드맵인데 자꾸 딴짓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부흥의 로드맵입니다. 부흥의 로드맵입니다. 저는 먼저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신년 첫 주일이니까 세 가지 말씀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을 성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같이 합시다. 시간을 성별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 주일의 전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면 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일단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지키는 게 뭐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내 발을 그 말에 아무데나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 그랭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내 피를 위하여 먼저 시간 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사사롭게 입을 올리지 말고 안식일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입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어요? 즐거움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어디에 올려요? 높은 곳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하면 물질의 복이거든. 하나님이 물질로도 채워주셔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요, 죽는 한이 있어도요 주일 지켰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모내기를 했거든요. 시골에서 주일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모내기는 이게 다 품앗이잖아요. 저 사람이 와서 우리 해주면 나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 하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욕먹어가면서 그걸 지켜냈고 예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부탁해요. 우리 성경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되 주일 성수부터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온전한 11주 봉헌을 통한 물질 성별이에요. 같이 합시다. 물질을 성별하겠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물질의 파워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벌써 11주 얘기하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이러는 분들 계세요. 이게 물질에 뭐니 해도 뭐니예요. 만머니즘이에요. 근데 이 물질을 넘어서지 않고는 성경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열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구별하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해서 하나를 구별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여기 우리 선교사님 모셨지만 우리가 저분들 선교비를 뭘로 보내요? 다 그런 걸로 보내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 보래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결단합시다. 아멘. 결단합시다. 아멘.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뭔 돈 얘기라. 나 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을 성별하는 걸 여러분에게 연초에 말씀드리니까 작정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으로 힘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열렸어요. 정말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들이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존잘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의 통로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사도 요한이 부흥의 통로가 된 건 기도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눴어요. 같이 합시다. 교제. 교제. 그는 반모섬에 가서도 죽도록 죽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조금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대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였는데, 사도 요한의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내 뜻은 내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려준 거죠. 이런 비밀을 알려준.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기도의 정병이 되되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기도자가 되면요,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가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게 저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라고. The disciple, 바로 그 제자래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내가 너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고백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세상 이기는 거지요. 뭐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창조주가, 구세주가, 심판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뭘 뭐 세상을 못 이기는. 또 하나, 기도로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요, 주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아는 자가 돼. 같이 합시다. 비밀을 아는 자. 비밀을 아는 자. 그러면 비밀을 아는 자 되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까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금년에는 좀 그만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 우리 주님의 비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1절로 가봐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거든 기도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럼 내가 사랑받는 걸 알게 되고 비밀을 알게 되고 기도 살아있는 교제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말씀도 들려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하는 자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킵니다. 죽도록 기도하면 살고 편하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죽도록 기도하면 살고 편하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부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정말 촌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목숨 걸고 2번 기도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꿨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피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우울증을 앓고 고독해했던 그지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와우,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나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용사 300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목숨 건 기도정병 100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이 이미지 광고 시대예요.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빛가운 교회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언제 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교회. 아멘. 언제 와도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빛가운 교회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여 능력 입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멘. 네,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통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부흥의 통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가 살아나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됐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전쟁이요 몇 주 안 가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킨 게 뭔지 압니까?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용기였어요. 젤렌스키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장은 이곳입니다. 나는 탄약이 필요하지 탈출을 위한 교통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고 외치고 깃발을 딱 들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뭉치면서, 지금 푸틴이 아주 절절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끝내기는 끝내야 되는데 푸틴이 지금 축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예견들이 지금 서방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위기의 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위기의 때는 주님이 임하셔서 부흥을 주실 위대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만들어서 능력을 덧입는 부흥의 통로가 되면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요한을 부흥의 통로로 쓰신 예수님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겠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제가 선포와 기도로 제2의 요한이 되어 제2의 요한이 되어 부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부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주여, 주여, 빛가온 교회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빛가운 교회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